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희들에게 족하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너희들에게 족하다. 물론 오늘 본문의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비루한 처지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고통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힘들구나 바울아, 그러나 생각해봐라. 내 은혜가 너한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네가 약할수록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무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통일하게 주시는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신약에만 이런 말씀 있는 거 아니죠? 구약의 시편 23편 너무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족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성경은 신구약 66권인데 약 40명의 저자가 썼어요. 몇 년 동안 약 2000년에 걸쳐서. 이런 책이 세상에는 없죠. 유일무이하죠. 그래서 성경인데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회적 위치가 다르고 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교육받은 수준이 달라요. 약 이 40여 명의 저자가, 왕도 있고요, 양치던 사람도 있고요, 물고기 잡던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시종일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말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몸과 나의 온 전체적인 총체 인격으로 우리가 영접을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랬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족하지가 않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주님 이것도 부족해요. 주님 저것도 부족해요. 주님 이거 좀 더 제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늘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불평하고요, 또 원망하고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많아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서 또 감사하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우리 자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고 너무 만족스러운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은혜가 너한테 참 족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멘을 못하는 거죠.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 그게 아닐까요? 바울은 아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비루한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너무 괴로웠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 너무 마음에 정말 깊은 평화가,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확 생기면서 내가 너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더 기뻐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9절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안에 거하니까 내가 약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비루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임하는 거죠? 약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낮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멋져, 나는 훌륭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건강해, 나는 부해, 나는 너무너무 정말 이 하늘을 찌릿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은혜가 임하기. 우리 산상설교에서 배웠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거지. 이걸 깨달은 거죠,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유명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의 고백. 내가 약할 때가 많아. 오늘날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런 그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여유가 생겨서 우리가 그래야 선교를 하거든요. 선교는 뭐예요?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건데, 자연 만물을 돌아보는 건데,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늘 불만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고 어떻게 자연 만물을 돌아가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크긴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철학의 사조예요. 이 시대의 철학이 뭡니까?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상이 뭐죠? 다 알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탈현대주의. 근현대 사회에는 기준과 전통에서 물려받은 또 조상 때부터 따랐던 그 기준들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단 말이죠. 기독교 가치관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탈현대주의가 되면서 이제 우리의 기준이 와그르르 무너졌다 이거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소위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도 이제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성이 기준이 돼. 오늘날 현대인들 더 이상 전통적인 기준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현대인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중요한 것은 너다. 네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너다. 네 안에 신이 있고 네 안에 진리가 있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네 마음이 느껴지냐? 그러면 그 느낌대로 해라. 네 마음에 무엇인가 굉장한 어떤 어필을 해오느냐? 소위 말해서 꽂혔냐 이거죠. 그걸 하라는 거지. 삘이 왔냐? 삘대로 하라는 거죠. 울고 싶어? 마음껏 울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화내고 싶어? 막 화나? 그럼 막 화를 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억누르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고 분출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막 하라는 거야. 질르라는 거야. 야, 인생 두 번 살아? 뭐 할 수 없는 거 하고 싶은 거 해. 네 마음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 그것이 너의 길이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그게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네 안에 길이 있어.
네 안에 신이 있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한 자기 긍정의 시대로 들어온 게 나는 옳다는 거예요. 무한 긍정의 그런 시대. 어떤 부분에서 해방시켜주는 복음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 그 유교의식에 쩔어 있잖아요. 유교의식과 또 기독교에서 어떤 율법 이런 것에 막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그 족쇄가 쫙 길러지면서 정말 내가 하는 게 옳은 거구나. 내 느낌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한 거구나.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못했던 건 뭐예요? 계속 참고 살았어. 억누르고 살았어.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내 감정을 표출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래서 무한 자기 긍정의 시대. 더 나아가서 뭐죠? 자아 숭배의 시대가 됐어요. 자아 숭배.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자기 숭배. 아무도 안 믿어요. 요즘 자기를 믿지. 내 감정을 믿고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가.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되게 자존감이 높은 이런 그 사람이 됐어요. 굉장히 자기 긍정에 대한 확신이 많은 사람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나는 참 특별한 존재고 나는 정말 이 신이라고 할 정도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 존재가 됐는데, 이 세상에서 나의 자아를 그 이상을 펼쳐가려고 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가려고 하고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돼요. 돈이 없어. 오늘날 경제 상황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의 이상은 너무나 이제 커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가는 너무 이 극대화됐어요. 근데 현실은 완전히 밑바닥인 거죠. 지식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네 마음대로 해 했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제일이야 하고 싶은 거 해 했는데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어. 연애도 할 수 없고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어렵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집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영끌 해가지고 막 집을 막 사놨더니 정부의 이제 부동산법, 부동산 3법이 또 발의되면서 이제 집값이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있어야지. 그렇게 취직 공부하지만 취직이 안 됩니다. 엄청난 그 괴리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많아져요. 내 뜻은 이렇게 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차라리 내 뜻이 이렇게 없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과 온갖 이 매스컴과 또 온갖 뭐 똑딱하다 하는 어떤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 돌보라, 너 자신을 죽어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SNS 보세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 뭐 등등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막 어디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서로 막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막 하트 뿅뿅 하고 있는 이런 사진, 뭐 아이들과 단란하게 행복하게 막 먹고 마시는 사진. 나는 뭐지? 나만 실패한 것 같아. 자꾸 비교하게 돼.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갑자기 우월감 생기고 막 행복해져. 그다음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완전히 그냥 다운. 괴로운 세상,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아지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과 우울감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이제 상식이니까. 우울감이라는 건 뭐냐면 잠깐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잠깐 감정이 다운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는 누구나 겪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물에 비유하면 우울감은 물가에 있는 거예요. 물에 좀 적긴 하지만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말라요. 감정이 통제가 돼요. 근데 우울증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바닷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이 나를 막 컨트롤 해버리지 내가 물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오래 있으면 빠져 죽게 되겠죠. 우울증은 보통 작게 봐도 2주 이상 또는 한 달, 1년, 2년, 몇 년씩 똑같은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감은 잠시 우울한 생각 든다 이 정도. 이런 건 금방 또 회복이 되잖아요. 이게 용수철 보면 용수철이 이 탄성이 있지만 얘를 완전히 확 밀려버리면 다시는 원래로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울감은 어느 정도 이렇게 벌리지만 느렸을지라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건 우울감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이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 20대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4배가 급증했어요. 최근 5년 동안. 4년 동안. 안 되니까. 어른들은 야, 네 인생이 최고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아 긍정, 행복은 거기에서 막 가르쳐 놓고 막상 사회에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괴로워 인생. 이게 뭐야? 2016년에 우울증, 우리 20대 우울증 환자들이 한 6만 명 정도? 지금 2020년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2020년 추이대로 우리 생각해보면 2020년에는 20만 명이 우울증 환자가 나올 거라 지금 보고. 왜냐하면 2019년에 벌써 10몇만 명이 될 거예요. 최근 4, 5년 사이에 우울증이 완전히 급상승. 청년들이 20대. 여러분 최근에 뉴스 봐서 알죠?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죽는 첫 번째 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거든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하면 암인데 10대, 20대, 30대는 죽는 이유가 1등이 자살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20대거든요. 20대 아까 우울증 그렇게 높아졌다고 그랬죠. 20대가 자살로 죽는 그 비율이 50%가 넘어요. 20대는. 10대와 30대는 40%가 안 되거든요. 1위긴 하지만 20대는 1위인데 그 자살로 죽는 사람은 20대 죽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50명 이상은 자살로 죽는다 이거죠. 뭐 사고사, 또 암에 걸 다양한 죽음의 이유가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근데 결국 우울증과 영향이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15%가 자살을 우울증 원인이 되죠. 그리고 직간접으로 70% 이상이 우울증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심각한 우울증이.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그야말로 이 사회가 헬처럼 느껴지니까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라든지 또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철학의 이런 사조를 따라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몸부림치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이런 교환차처럼 열심히 살려고 할 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더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종교인들이고요. 교인들이에요. 자기들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소망은 뭐냐면 자기가 성공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칭찬받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받는 거고, 또 자기가 사역적 열매를 많이 거둬가지고 명예롭게 되고 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그래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런 사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있고요. 거짓 선생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자신의 자아를 자아적 성공을 성취하고자 이제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나갈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할 때 그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소아시아를 3번이나 유럽까지 다니면서 막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동종업계에 있으면서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잘났으면 도대체 얼마나 잘났나.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허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허점을 공격하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도가 12사도에 12사도는 당연히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사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성도들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도가 진짜 사도일 수 없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죠. 선교여행 다니면서 아내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혼자 그렇게 다녀요. 물론 이제 동역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걸 공격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내도 없이 혼자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야, 저게 진짜 사도의 건강한 모습 맞아? 그리고 또 어떤 걸 문제 삼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거야. 정기적으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천막 텐트 만들어가지고 혼자 그냥 벌어서 자기 사역비를 대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야. 야, 네가 진짜 사도라면 어떻게 성도들이 너를 그렇게 네가 일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게 할 수가 있느냐. 네 삶을 그렇게 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네가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너는 사도가 아니라. 또 외모로도 공격합니다. 외모로도. 사도 바울 그 대머리란 말이 있거든요. 제가 그 터키 갔을 때 다소에 갔어요. 다소에 사도 바울 고향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사도 바울의 초상화가 다 그려져 있는데 보니까 이게 대머리, 많이 이렇게 벗겨진 머리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머리는 완전 조롱과 그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엘리사 기억나요? 엘리사가 대머리 엄청 놀림받았죠, 아이들한테. 아주 막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게 우리가 단순히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이 죽었죠. 이제 그런 외모를 가지고 또 비판을 해요. 어떻게 사도가 그렇게 저주의 상징인 축복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축복 아닌 것이라, 아닌 것에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뭐가 있죠? 바울이 말을 못하네요. 바울의 편지는 그렇게 딱 무게가 있고
편지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그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데, 바울을 직접 만나서 그의 말을 들으면 바울이 설교 되게 길게 하는 걸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려서 떨어져 죽었는데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말이 시원찮아. 들을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설교가. 편지 글은 대단한. 그런 걸 가지고 또 공격하는. 그 당시 어떤 수사적인 이 기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 당시는 웅변, 또 어떤 이런 수사적인 어법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헬라식 연설. 그래서 말들을 다 잘하는데 바울은 또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그런 걸 가지고 바울을 공격해서 바울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사도로서의 명예와 영광과 칭찬과 또 성도들의 그 인정을 받고자 한 거죠. 여러분, 그 얘기를 잠깐 이제 그 증거를 제가 잠깐 보여주면, 지금 막 이야기했지만 이게 10장부터 이게 계속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의 10장, 11장, 12장에 계속 이 문제가 나와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네.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뉴스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을 철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10장, 11장, 12장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게 너무 괴로워. 바울이 지금 막 그리고 화가 났어. 감정이 막 지금 폭발 지경이야, 바울이. 7절,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 듯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외모만 볼 수 있냐. 이제 거짓사들이 외모 가지고 공격하니까 이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들 이 사람들 외모만 본단 말인가. 10절 이제 거짓사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폄하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은 자꾸 자기를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은 남의 수고를 자기가 한 것처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와 내가 이런 업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막 편지 쓰고, 말하자면 선교사가 사역보고 하듯이 막 사역보고 하면서 이렇게 큰 이벤트를 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이 지금 분수 이상 자랑하고 있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지가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거 알아야 된다.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이제 성도들 때문에 속상했다고 그랬는데 11장 그 4절도 봅니다. 4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거. 또 11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것이 바울에게 이렇게 속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분노했는데 11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아주 사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주 이 저주를 예언하는 거죠. 사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무적행 불구덩이에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 사도다. 이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다. 아주 바울이 정말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것 같고 뉘앙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엄청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부를 향하여 욕망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할 때 누구든지 거짓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내 이 무한 긍정한 나의 자아의 이 길을 내가 밝히 개척하면서 결국 꿈을 이뤄야 되니까 주변 사람 돌아보지 않냐고, 주변 사람이 상처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그저 마이웨이 하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까? 얼마나 자기 꿈을 이룹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제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늘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꿈이 있어요. 비전이. 복음에 대한 물론 비전이지만.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장애물을 만나요. 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요. 또 막 죽고 싶다고 말해요. 또 막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요. 이게 서신서에 다 그대로 바울의 감정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위로가 되죠. 금방 전만 해도 성도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용납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을 보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님까지 동원해서 야, 너희들 나 걱정 없는 줄 아냐? 야, 너희들 나 늘 뭐 기뻐하는 줄 아냐? 나도 고통이 많아. 이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그것도 그냥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 잠깐 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고통.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얼굴이 바울도 좀 이렇게 어두워져 있겠죠. 고통이 많아요. 나의 형제 곧 골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기의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을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선택받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야.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 계속 이걸로 이어지잖아요. 석장 9장, 10장, 11장. 오늘도 10장, 11장, 12장.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고통과 고뇌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전후 문맥에서 볼 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주변에 있는 같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하고만 있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섬겨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됐던 이 성도들마저 지금 바울을 배신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여러분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보통 육체에 이 가시가 있다 그래서 질병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눈병이다, 어떤 또 학자는 간질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독신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해요. 성적인 문제다.
스스로 이 어떤 이 성적인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전체 문맥 속에서 볼 때 그러한 거짓 사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사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0절에 보면 그걸 확인시켜 주는데 능욕이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밖에 공고, 이걸 내가 기뻐하겠다고 그래요. 이게 본인의 질병 문제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일부러 사례비도 받지 않고 일부러 결혼도 하지 않고 일반 사도들과 같은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니는데 이 당시 그런 거짓 선생들이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죠. 16절에 나와 16절에 15, 16절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이제 바울은 아주 교활한 자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런 약함, 이런 능력,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이 그치 않는 고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비루한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죠. 이 3번은 1, 2, 3 딱 3번 했다는 게 아니라 3이라는 것은 철저한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약함, 능력, 그 궁핍, 질병, 곤고함 이런 것들 다 너에게 필요한 거야. 와, 이 비루함 삶 자체를 주님은 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약할 때, 네가 그렇게 가난할 때, 네가 그렇게 박해를 받고 능욕받을 때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약해져 있었고 능욕을 받았고요, 궁핍했었고요, 박해를 받았고 온갖 공고함을 받았고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거짓 사도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우울한 기분에서 헤어나올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 평생토록 로마의 감옥에서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고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확신이 들 때만 우리가 비로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무한 긍정의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로 달려가고 저리로 달려가고 그러다가 또 뒹굴고 넘어지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이건 무한 반복이잖아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이 고백,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요즘 우리가 3M 얘기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고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되면 정말 상상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황금률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나의 그 자료 하나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북유럽의 아주 성숙한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 얀테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얀테라는 가상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무한 자기 긍정과 완전히 반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고 황금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얀테의 법칙, 얀테마을 십계명, 성숙한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북유럽의 가치관이죠. 하나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날과 완전 반대. 오늘날 어떻게 해요? 특별한 존재라고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잖아요. 너는 특별해. 두 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끊임없이 우리는 교육을 받잖아. 너는 특별하고, 너는 선하고, 너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 4번,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확신하지 마라.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훌륭하다고 여겨라. 5번, 5계명,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6번,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8계명, 다른 사람들을 비웃지 마라. 9계명, 누구든 당신한테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요즘은 관심 못 받으면 다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자, 마지막 10계명 좀만 올려줘 봐요. 네,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요즘 젊은 꼰대도 많다고 그러는데 늘 배우라. 이게 성숙한 개인주의를 보여주는 어떤 십계명이다. 이런 이제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보니까 황금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다 생각이 들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내가 낮아져야 돼. 철저히 겸손해야 돼. 이타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 알지만 안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바울이 이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고,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고, 비로소 그가 우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질 수 있고, 그가 나에게 꾸고자 하면 뭐든지 그냥 줄 수가 있고,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비로소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이 모든 이 물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욕망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자는 세 가지 시험을, 이 모든 시험과 이 모든 유혹을 이겼던 비결이 뭡니까? 누가복음 3장 21,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과 기쁨은 좀 다르죠. 사랑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기쁨은 감정이 대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때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사랑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도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내가 너를 기뻐해,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날 우리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랑하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 너한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이걸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면서 물리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계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이 말을 자주 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비결을 말씀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뭘까요? 여러분, 멈춰야 돼요. 멈춤. 야복강가에 있듯이 멈춰서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음성을 들어요. 이 음성을 들으면 비로소 우리는 이 복잡한 무한 경쟁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멈춤 가운데서 이 은혜를 더 배가시킴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얀테의 법칙과 같은 이 십계명을 지키며 황금률을 실천하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찌하여 하박국 1장에 계속 나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이방인들의 군대에 짓밟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처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도하는, 기다리겠다.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내 질문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대답 얻을 때까지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다. 이런 자세죠. 우리 잘 알잖아요. 하박국 3장 17, 18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또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은혜,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시간 아니고는 누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를 주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